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약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 목요일 한밤중에서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일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대제사장이 파송한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아서 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결국 이 공회는 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 전체가 다 모이면은 70명 정도 되는데 새벽에 그렇게 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인 모든 공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내용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또 겟세마네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늘 하시던 대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습관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평소에 늘 하시던 일을 그냥 계속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했는데 예수님의 습관 중의 습관은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오늘 이 죽음에 임박한 이 정말 그 인생의 최고 절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지셨을 때도 중보기도 하시고 기도로 숨을 멎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을 마무리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습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에 따라서 근심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습관에 따라서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습관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습관에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습관화, 체질화, 내면화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습관화된 것, 체질화된 것, 그리고 내면화된 것, 내가 그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고 나의 삶이고 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받으실 이 재판이 시작될 텐데 이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불의하고 정말 이상한 불법 재판입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인간 세계에서도 어떤 극악한 현행범이 현장에서 체포되어도 그 현행범이 재판을 받고 그 형이 집행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과 과정, 절차가 있고 또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현행범도 아니시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체포를 당하고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그 재판에 결정된 형이 집행되기까지는 10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채 10시간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공회가 소집되어서 만장일치로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빌라도는 다시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최고의 수모와 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뺨을 맞으시고, 뺨을 맞고, 또 눈을 가리고, 야, 누가 너를 쳤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나중에 채찍질까지 당하시고, 정말 독생자 구세주께서 이 죄인들에게 완전히 지금 놀이개감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한 제자는 또 팔아먹고 배신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육신의 가족도 이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침묵하고,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가장 부당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틀림없이 가장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4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44절 시작.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죠. 무릎 꿇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떨어지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시기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 내가 심히 고통스럽고 슬퍼한다. 죽을 심정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땅에 엎드려져.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표현된 그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무릎을 꿇고, 아니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심히 놀라고 심히 고민하고 슬프고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떨어지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지금 이 압박감, 고뇌, 번뇌, 그리고 두려움이 지금 엄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는 한 번도 신적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죽음의 직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순수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우리와 같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33살 먹은 청년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돕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도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아주 순수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지금 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은 이 사람의 욕심, 사람의 원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지금 이 죽음 앞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런 고뇌, 그런 번뇌, 그런 슬픔, 그런 압박감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면서도 동시에
바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악명 높은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이 있었는데, 단체 빠따 아세요, 여러분? 단체 빠따. 몽둥이로 이렇게 엉덩이,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60명이 줄 서가지고 단체 빠따. 기본이 5대고 많을 때는 10대 이상을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체 빠따를 맞으면서 단체 빠따를 맞는 그 아픔과 고통도 물론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줄을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현장으로 끌려가는 그때, 그 앞에 친구들이 막 맞으면서 하는 거 뻔히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그때 받는 그 고통, 스트레스가 더 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그 빠따를 맞아준다면은, 물론 빠따를 맞기 바로 직전에 잠깐 하고 내가 대신 맞아주겠습니다 하고 맞아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온전한 대신은 뭐냐? 온전한 대신은 줄 설 때부터 대신 서주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대신이라는 걸 저는 성령님의 인도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는 이런 대신입니다. 저는 사형수를 직접 이렇게 다룬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를 직접 안내하고 다룬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사형수가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번호가 딱 불려지지 않습니까? 호출이 되면은 완전히 온 몸에서 다 힘을 잃고 그 짧은 거리를 자기 힘으로 못 걸어간답니다. 완전히 주저앉고 오줌이 막 질질질 나오고 실신 상태, 기절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거의 끌고 가다시피 이렇게 한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형수를 정말 대신한다면은 언제부터 대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끌려가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번호가 호출될 때부터 대신하는 것이 진짜 대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죽음의 모든 과정,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1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모든 죄를 진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상 사형수입니다. 저는 사형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원래 다 사형수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젊은 어느 날, 막 90, 100살 먹어서가 아니고 젊은 어느 날, 삶의 열정이 정말 충만한 젊은 어느 날, 저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 그 십자가를 제가 직접 메고 그 현장까지 가서, 그리고 완전히 열려있는 장소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벌거벗겨져서,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피와 물을 다 씻으면서 몸이 찢겨지면서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사형의 때가 지금 카운터다운, 지금 임박해가지고 5시간, 4시간, 3시간 지금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나의 이 심정이 어떨 것인가? 그때 겪을 수 있는, 그때 받을 수 있는 그 스트레스, 그 중압감,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번뇌, 그 슬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상상을 할래도 내가 그때 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상태가, 반응이 무엇으로 나올 것인가, 아무리 상상을 할래도 당해봐야 알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제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공포, 그런 두려움, 그런 번뇌, 슬픔을 지금 예수님께서 송두리째 대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영적인 공포입니다. 영적인 두려움.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나중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정말로, 진짜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죽음, 딱 그것을 대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전후에 그 겪는 모든 과정, 그런 모든 과정까지도 대신하시고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은 신앙의 초보, 시작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전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원래 사형수였는데 나를 대신한 것이 정말 믿어지고 고백된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다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완전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그것까지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요, 우리의 체질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텐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 또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살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고 인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기에 바쳐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